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어제에 이어서요, 오늘도 잠언 29장의 말씀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문제가 될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말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7절에는 징계하는 것, 내 자식을 징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려서라도 교육을 잘 시켜라, 또 징계해라.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겠다. 또 그 앞을 보시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동학대, child abuse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미국에서 또 한국도 요즘에는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잘못 체벌했다가 또 때렸다가는 큰일이 나죠. 요즘에는 모르게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한동안 여러분 그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한국의 부모님이 아니면 동양권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키면서 때렸다가 그것이 경찰에 신고가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체벌한다거나 징계한다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는요, 채찍과 꾸지람, 징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두 구절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때려도 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 작은 차이를, 하지만 큰 차이를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겠나요? 가르칠 때 때려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안 배우려고 하고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 부모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훈계하면서까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잠언의 말씀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악인의 삶을,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저 감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들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를 때리고 혼내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뭔가 중요한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여러분 17절도 마찬가지예요. 17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이들을 혼내켜서라도 공부 잘하게 해서 좋은 학교 가게 하고 좋은 직장 잡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 노후가 평안해지고 또 그러면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고 그렇게 아이를 잘 길러서 우리가 기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이들을 징계해야 될 순간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못 이겨서 감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체벌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과, 그래서 아이가 시험에 100점을 받고 그런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의인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훈계를 주고 훈계를 하고, 때로는 정말 징계, 또 꾸지람, 또 체벌을 할 때, 그리고 자녀들이요, 그러한 부모님의 그들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알 때, 여러분 아이들을 혼내킬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의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계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성적표가 나올 때만 아이들을 꾸지람하고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구나, 정말 부모님은 나에게 내가 정말 최선의 삶을 살기를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나를 위로도 해 주시고 도전도 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그러한 아이들의 흔들리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의 훈계가, 또 사랑에 근거한 꾸지람이, 또 징계가 있을 때 아이들 역시도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서로의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잡혀져 가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서로 기뻐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하기에 또 좀 힘든 이야기도, 고쳐야 될 이야기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지적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의의 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